할렐루야. 네, 어떻게 여러분들 건강하시죠? 네, 그 좀 몸이 안 좋으신 뭐 좀 감기 기운이 있으신 분들은 마스크를 해주시면 좋겠고, 나 코로나 걸리기 싫다, 나는 100년 1000년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이제 마스크를 써서 이제 내가 또 걸리지 않도록 스스로 예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에스겔 6장 말씀인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에스겔은 구약 성경의 어디일까요? 요한계시록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요한계시록, 신약의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심판, 구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승리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666, 또 무슨 14만 4천, 뭐 언제 뭐 휴거된다, 이제 그게 주제가 아닙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승리하셔서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고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 이게 주제인데, 이단들은 계속 뭐 666이니 또 무슨 이긴 자니 뭐 그게 뭐 이만이고 그 누구죠, 안상홍이고 뭐 장길자고 문선명이고 계속 그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벗어나서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결국 주님께서 승리하신다, 그것이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온 인류의 마지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구약의 요한계시록인 에스겔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우리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바벨론에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최종적인 멸망과 또 심판, 그러나 그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에 대해서 에스겔이 굉장히 요한계시록과 같은 여러 환상과 이미지와 또 상징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심판 앞에 놓여 있는데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만이 구원자시고 하나님만이 승리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의 요한계시록과 똑같은 에스겔의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마치고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아직 군대를 안 갔다 오신 자매님들이 계시다면 한번 꼭 제가 가보기를 추천을 드리는데, 저는 그 훈련소를 그 경기도 파주에 있는 34단이라는 훈련 그 사단의 훈련소에 들어가서 6주 동안 훈련을 받는데, 거기에 그냥 훈련병들끼리 있는 것이 아니라 분대장이 있습니다. 그 작은 소대에 그 분대에 그 분대장이 누구냐면 그 훈련소 조교들이 분대장입니다. 그래서 그 한 내무반에 한 12명 정도 훈련병이 있으면 다 그 빨간 모자 쓴 조교들 아시죠? 다 모자 이렇게 눈 가릴 때까지 하고 막 이게 막 굉장히 이제 키도 크고 몸매도 아주 그냥 날씬하고, 근데 탄탄한 딱 조교가 착착착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훈련병 여러분들 뭐 안녕하십니까? 나는 뭐 어디 뭐 분대장 아무개입니다. 탁 하면서 얘기하면서 그 첫 번째 했던 얘기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때 그 분대장 조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들이 6주 동안 최선을 다해서 훈련을 받는다면 조교의 좋은 모습만 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훈련을 불성실하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저의 또 다른 모습인 헐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목이 터져라 외치는데, 근데 그 조교는 좀 날씬한 스타일보다 굉장히 다부진 조교였는데, 저희들이 슬쩍슬쩍 보면서 야 진짜 헐크로 변하면 우리 다 죽었다, 야 우리 조심하자, 이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6주 동안 훈련을 하면서 저희들 뭐 동기들이 뭐 이렇게 농땡이를 부린다, 또 뭐 게을러진다, 집중을 안 한다, 뭐 그러면 진짜 조교가 순식간에 막 얼굴이 빨개지면서 헐크로 변해서 좌로치지 우로치지 막 앞으로 뒤로 막 이제 그렇게 무섭게 구는데, 또 밤에 잘 때 또 훈련병들이 이렇게 불침번을 섭니다. 근데 제가 불침번 뭐 새벽 2시, 3시 때 보면 그 분대장 조교가 와서
이렇게 내무실을 돌아보고 이제 이불 차고 자는 훈련병이 있으면 이불 또 덮어주고 또 이렇게 쓱 보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엄청 무서운 헐크로 다가오는데, 그런데 또 저희들이 힘들어하고 그러면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형님처럼 또 아버지처럼 얼마나 또 자상하게 잘 해주는지 모릅니다. 아프면 내무실도 데려가고 의무실도 데려가고 막 이렇게 살펴주고, 그러니까 헐크 같은 모습도 있지만 좋은 형님처럼 또 아버지처럼 대해주는 그런 따스한 면모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교에게는 두 가지 면이 다 있어야 됩니다. 이 조교가 그냥 사람이 물렁물렁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고 훈련병님 힘드세요. 그럼 그냥 집에 가세요. 그 집에 가서 그냥 엄마가 우쭈쭈 해주는 대로 사세요. 뭐 이러면 이제 그 사람은 군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조교가 막 극단적으로 막 괴롭히고 힘들게만 하면 뭐 훈련병들이 다 다치고 병자가 되겠죠. 환자가 되겠죠. 그러면 또 군인을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면 헐크처럼 무섭게 대해서 이 군인이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또 너무 힘들어한다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야 우리 사회 나가면 더 힘든 일이 있는데 이거 못 견디냐 하면서 격려하면서 또 이끌어가는 그 양면의 모습을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 전반을 보면 하나님의 그 온유하고 따스한 면, 그러나 하나님의 엄격한 면, 이 두 가지 부분을 성경은 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너희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거듭 3번이나 하면서 굉장히 준엄한 모습으로, 엄격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때로는 인자한 모습, 엄격함과 인자함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 교차하면서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오는 그 사람에게는, 그 민족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에스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공을 3번을 받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 침공 3번을 받는데 바벨론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가장 그 표면적인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 바로 우상 숭배. 십계명에서도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 숭배를 너무 싫어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했습니다. 2절 말씀, 자 2절 말씀을 제가 3절을 여러분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뭘 멸하신다고요? 산당을 멸한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착해서 만들어 놓은 게 산당이었습니다. 이것은 뭐 그 정착 이후에 세워지고 나서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의 마음에 뿌리 깊은 그 우상 숭배 장소가 바로 산당이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때로는 번거롭고 내 재물을 끌고 가야 되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이 멀기도 하고 하니까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가지 말고 가까운 동산에 좀 보문산도 있고 식장산도 있는데 그냥 하여튼 높은 데서 가서 그냥 하나님께 제사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어떤 편리함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백성들, 가나안 그 땅에 산에 올라갔더니 가나안 그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당, 산 위에 있는 신당, 산신당, 그 산당을 그냥 예배 장소로 사용하다가 거기에 있는 우상들을 보면서 주목하게 되고 그 우상의 편리함. 여러분들 우상 숭배가 얼마나 편리한지 아십니까?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는 전혀 요구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드라마나 영화 보면 또 여러분들 주변에 이렇게 무당 굿하고 점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혹시 무당 중에 오늘 점괘를 보러 온 당신 대한민국을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돼. 너는 빛과 소금이 돼야 돼. 가정을 변화시켜야 돼. 혹시 이런 무당 보신 분 있으세요? 무당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너 잘 될 거야. 이거 복채 많이 내고 내가 써준 이게 노란 종이에 빨간 글씨로 된 이것만 갖고 다니면 무병장수, 만사형통, 뭐 애들 취업, 뭐 결혼, 뭐 입시 다 통과야, 통과. 자, 이거 500만 원. 500만 원인데 하여튼 뭐든지 다 해결할 수 있다.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얘기 전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걸 겪게 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렇게 편리할 때가 있다니. 하나님은 정말 십계명을 따라야지, 레위기 말씀 봐야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위해서 창세기 봐야지, 우리가 어떤 민족인지 알아야지. 그러니까 출애굽기도 봐야 되고, 이 레위기 말씀을 제대로 따랐나 못 따랐나, 민수기 말씀도 봐야 되고, 또 레위기를 다시 재차 강조한 신명기도 봐야 되고, 또 때마다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이게 너무 번거롭다. 뭐 세상의 열방의 영광과 빛 나는 모르겠고 나랑 내 자식만 잘 됐으면 좋겠어. 근데 가나안 산에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 턱 신당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제사를 지내고 막 아이고 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한번 그 과거에 있었던 산당을 한번 볼까요? 사진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땅에서 봤던 그런 그런 우상 숭배 형식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저 비석이 몇 개가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태양신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그러니까 강력한 태양신, 또 뭐 비를 내리는 바알, 또 다산의 여신인 아세라, 하여튼 뭐 온갖 좋다는 것은 저기다 다 갖다 놓고, 이거는 굉장히 도심지 가까이에 있는 그런 산당입니다. 근데 진짜 높은 산에 만들어 놓은 그런 데도 있고, 하여튼 별의별 이상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엄하게 이끌고 가셨을까요?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배신하는 것입니다. 그 우상 숭배가 얼마나 하나님께 모욕감을 드리는 일이냐면,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 자녀들이 옆집에서 키우는 개나 고양이한테 가서 아이고 내 아버지요, 아이고 고양이 신님 날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아이고 강아지 신님 날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 애들이 집에는 안 들어가고 고양이랑 옆집 개한테 막 넙죽넙죽 절하고 막 밥을 갖다 바치고, 막 개가 이렇게 손 올리면 거기에 머리 숙이고 있고, 개는 손이 아니죠, 발을 올리면 그 머리 디밀고 있고. 그게 그 자식을 낳아준 부모를 얼마나 그거 모욕시키는,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에게 경배와 숭배를 돌린다, 이 우상 숭배만큼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 없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에 올라가서 버젓이 태양신이, 바알이,
아세라가 우리를 잘되게 해줄 거예요.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가장 심각한 이유가 바로 우상 숭배에 있었습니다. 4절 말씀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만약 하나님께서 엄하게 이 우상 숭배를 다스리지 않고 알았어 우쭈쭈 니네가 태양신이나 아세라 여신 다 섬기고 시간 나면 나한테 와. 그러면 이스라엘은 끝간데 없는 노아의 홍수 시대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그 타락한 음란한 사람들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고 옆집 가서 이상한 행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산당도 무너뜨리고 거기 가서 제사하는 예배하는 그들도 내가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사랑으로 은혜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헐크로 변하셔서 준엄한 심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5절을 제가 6절을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여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당시에는 이런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생각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은 뭘까요? 바로 여러분들의 가치관 또 신앙의 그 기준에 잘못된 영향을 주는 이단 사이비. 그러니까 과거 그 우상 숭배는 이미 우리가 미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타락하게 하는 게 뭘까요? 오늘날 이단 사이비,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별의별 이단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본인들이 진리라고 얘기하면서 서슴없이 그렇게 말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자칭 자기를 재림 예수라고 하고.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몇 명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20명이 있고 예수님은 30명이 넘게 계시다면서요. 근데 결국 그분들 나이 들면 다 돌아가십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그 사람도 80년대인가 90년대 죽었죠. 그러니까 지금 또 안상홍이 부활할 거라고 기다리면서 다음 때 교주를 장길자로 삼아놨죠.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면서 그 사진을 보면서 기도를 하고 있죠. 신천지도 어떨까요? 이만희 교주도 결국 지금 한 90 가까이 가지 않았을까요? 80 넘었으니까 결국 나이 들어서 또 죽게 됩니다. 그럼 또 신천지에서 또 뭐가 나올까요? 새천지라고 또 나옵니다. 이만희는 세례 요한이었고 재림 예수가 아니었다. 이동장 내가 새천지를 이제 열었다. 이게 늘 그 인천에 있었던 그 박태선 그때부터 나왔던 이론들입니다. 그러니까 박태선 뭐였죠? 하여튼 신앙촌 만들고 막 그랬던 거기 전도관, 맞아요, 전도관. 그러니까 전도관에서 있었던 그 이론들을 이만희 씨가 가져가고 또 유병규 씨랑 또 박옥수. 그러니까 전도관에서 나온 대표적인 4개 이단들이 그 박옥수 기쁜 소식 선교회인가요? 하여튼 거기랑 하여튼 침례교 이름 단 게 2개고 또 다른 거 이름 단 거 2개. 그러니까 이만희도 이제 그쪽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다 전에 죽은 교주를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내가 사실
짠, 진짜 재림 예수지. 자, 나랑 같이 한번 해보자. 근데 그 두 번째 교주는 또 젊으니까 또 20, 30년 가는 거예요. 또 죽으면 또 다른 재림 예수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냥 마치 암적인 존재처럼 계속 그 좋지 않은 사상들을 전이를 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그들 앞에 놓여 있는데 저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게 될까?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도 성경을 요리조리 피해서 성경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들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엄중한 심판 얼마나 무섭습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그 산당에 대해서, 산당에서 우상 숭배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음으로, 심판으로 멸할 것이다. 얼마나 이게 무서운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엄격한 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인자하신 그 사랑의 면이 또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볼까요? 엄중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8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아멘인가요?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속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이어갈 그 사람을 남겨두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남겨진, 남아있는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난 그들 속에는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자,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그들이 심판의 그 무서운 현실을 보고 나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산당 가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성전 가서 예배드린 건 번거롭게 생각했고 마음과 인격을 변화시키는 거 귀찮아해서 그냥 산당에 올라가서 바알과 태양신과 아세라를 섬겼고 하나님 예배하는 거 때웠는데 그 때운 사건으로 인해서 심판이 임하고 멸망이 임하고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은 부들부들 떠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 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농담으로 여겼는데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나니까 이들이 그때서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회개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9절 맨 끝에 보면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 한탄이 이 원어가 뭐냐면 뼈저리게 뼈아프게 후회하다. 그때 그냥 예배 드릴 걸. 그냥 쉽게 한다고 산당 가서 예배도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때우고 내려왔는데 그렇게 살지 말 걸. 선지자들이 돌아오라고 얘기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돌아갈 걸. 그러니까 뼈저리게, 너무 늦었지만 이미 나라는 망하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때서라도 뼈저리게 후회하면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뼈저리게 후회하게 되면서 자, 그 회개가 어디로 갈까요?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자, 10절 초반에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다 멸망되고 나서야 하나님을 진짜 구원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나의 사랑에 대해서, 나의 구원에 대해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른 나라 포로로 끌려가서야 그때서야 뼈저리게 후회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을 헛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린다, 그 말씀 계속 하셨잖아요. 이걸 이제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너희들 그거 다 우습게 여겼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말한 대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한 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그때서야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 그 말씀, 그걸 떠올리면서 맞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농담으로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진짜 심판이 있고 진짜 멸망이 있었구나. 이제서라도 이제 회개해야겠다.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용서,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을 구하는 때가 이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돌이키고 회개하면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러면 영원한 심판이 그들 앞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무한한 인자와 사랑으로 대하시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엄중한 심판과 공의, 정말 한 사람도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심판대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자, 3절로 가볼까요?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자, 뭐가 임합니까? 칼이 그들에게 임하여. 칼이 뭘 상징할까요? 가장 대표적인 죽음의 수단이고 죽음의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산과 골짜기 모든 곳에 칼이 임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돌이키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서라도 그 우상 숭배를 끊어내고 그 우상 숭배에서 내 백성들을 건지겠다. 그 하나님의 그 강력하고 단호한 선언이 뭐냐면 칼, 그 준엄한 심판의 칼날에서 피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단을 하신 것이죠. 그 지경까지 우리가 가서는 안 됩니다. 자, 7절로 가보겠습니다. 7절 다 함께 시작.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이제 죽어서 엎드러져서 죽어가면서 그때서야 하나님 말씀이 진짜구나. 진짜 칼이 임하고 이스라엘이, 성전이 멸망할 수도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진짜네. 죽어가면서 그때서야 마지막 순간에 믿을 걸, 하나님께 돌아올 걸,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걸. 그러니까 천국과 그 지옥의 문 앞에서 후회하면 그때는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삶에 이런 무서운 일이 생겨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다. 이걸 번역을 하자면 뭐냐면, 내가 이런 재앙을 내리겠다고 한 말이 결코 빈말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진담이었다는 것을 그때 가서야 뒤늦게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준비할 때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뭐 비도 안 오는데 무슨 홍수 들어본 적도 없다. 그들은 노아에 대해서,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비웃었습니다.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11절을 한번 볼까요?
자, 11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칼과 기근과 전염병. 그런데 이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그런데 그 농구 경기나 축구 이렇게 보면 감독들이 어떻게 합니까? 잘하고 있어, 우쭈쭈 이럽니까? 야 손흥민, 야 너 또 좀 잘 좀 해. 야 서장훈, 야 너 그거 못 막어? 야 이번에 우리 지면 안 돼. 야 집중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알았지? 이번 3쿼터에서는 이겨야 돼. 왜 손뼉을 칠까요? 집중하라고. 막 감독들이 발을 구르면서 아우 막 그걸 못 넣냐 하면, 지금 하나님의 그 심정을 에스겔이 대변하라고 너는 손뼉을 치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발을 구르면서 말해라. 이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우리 다 심판받게 됐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격렬한 마음으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회개를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어떻게 됐을까요? 자, 13절 말씀으로 한번 가볼까요? 13절 말씀 다 함께 시작.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강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인가요? 저도 뭐 이렇게 자연 보러 산에도 가고 바닷가에도 가고 그러면 이제 목사라서 그런지 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 많은 행락철에 이 많은 등산객들 중에 천국으로 입장할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정말 예쁘고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하늘을 보면서 사진을 찍고 하하호호 웃으면서 저들이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과연 저 길의 끝이 천국일까? 아니면 천국 아닌 다른 곳일까? 지금 상수리 나무, 그 나무 그늘 아래 멋진 산과 골짜기와 멋진 건물 사이에 다 죽은 것 같은 시체가 질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바쁘게 분주하게 걸어다니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까? 물론 몸은 살아서 움직일지 몰라도 그 영혼이 죽어 있다면 마치 온 시체가 사무실과 길거리와 또 차도 위에 막 널려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없으면 몸은 살았으나 영혼은 죽어 있기 때문에 그 영혼만이 영원한데 그 영원한 영혼이 죽어 있다면 몸은 살아있으나 살아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온 땅이 황폐하다. 더 이상 시체도 볼 수 없을 정도로 황량해졌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오지 않는 그 결론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래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겨도 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구원과 영벌 이게 항상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나란히 언급되고 있죠. 그리고 사죄와 심판이 항상 짝을 이루어서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구원과 심판은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심판의 길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함께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과 인자하심, 그거 좋아하고 그거 인정하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은 무시하고 그건 설마 임하겠어라고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중에도.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이 우주 만물을 그냥 물리 법칙, 자연 법칙 그냥 내버려 두시고 시간 지나면 나중에 내가 찾아와서 어떻게 되나 봐야지, 하나님께서는 방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시작과 종말,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심판에 놓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물리법칙을 초월해서, 자연법칙을 초월해서 영적인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애끓는 심정으로 움직이고 계시고 박수치시고 발을 구르시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의 양심에 맡겨놓고 뭐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구원과 심판, 천국과 지옥, 그리고 사죄와 심판, 이것이 늘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벌을 집행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 중에 한 명이라도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영원한 구원과 사랑과 정말 좋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누구든지 품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과 심판이 늘 함께 움직인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먼저 믿은 내가 구원에 든든히 서 있고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고, 또 내가 복음 전도에 관심을 갖고 예수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당당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그 누구보다도 생명력 넘치는 멋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